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갈렙교회 자기전 큐티의 윤필립 목사입니다. 오늘 7월 14일 화요일 세상의 방식이 아닌 복음의 방식으로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가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 부유한 후원자가 가난한 지식인을 후원해주는 후원자 제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유한 이 후원자가 가난한 지식인을 후원해주면서 자기 집에 가정교사로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사로 채용해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과외를 시키고 가르치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지식인들은 이제 재정 후원을 받아서 학업을 이어가거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이 후원자 시스템은 그 기인한 것이 로마의 정치 시스템에서 기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피라미드식 이 구조, 그 먹이사슬의 구조로 해서 가장 위에 있는 황제가 황제 숭배 사상을 보급하기 위해서 그 밑에 고위 관직들 그리고 지방의 고위 관직들에게 관리들에게 계급과 또 돈을 제공해주고 그렇게 후원해 줌으로 인하여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황제 숭배 사상을 로마 전체에 보급시키는 방식의 어떤 정치 시스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자신들의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한 아주 은밀한 그런 구조의 정치 시스템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바울이 이제 그 당시에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교사들이 대부분 이제 성도님들께서 헌금해 주시는 그 헌금을 통해서 재정 후원을 통해서 또 사역을 이어가고 또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 당시 모든 관례였던, 그러니까 관례라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법으로 제정된 것은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다 동의한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그래서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바울이 그런 재정 후원의 관례를 거부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갈등도 생기고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바울이 그 재정 후원을 거부했던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뭔가 비성경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정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그 비성경적인 것이 무엇이었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바울이 이 오늘 본문의 복음의 장애물이라고 판단했었던 고린도 교회 안에 비성경적인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아까 그 그리스 로마 사회의 후원 시스템, 그 시스템을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수용한 것입니다. 채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렇게 동일하게 어떤 후원자 제도와 같이 계급 사회가, 그러니까 계급이 만들어지고 계층이 나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부자는 부자들끼리 이렇게 모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 보니까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고린도 성도님들이 주시는 헌금을 받는다면 바울도 그 후원자 제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일종의 어떤 세상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그렇게 격화될 수 있을 것을 우려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된다, 그렇게 바울이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아까 말했던 부유한 후원자가 자신의 집에서 어떤 잔치를 하면 항상 그 주변에 지식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식인들이 그 잔치를 베푸는 후원자, 부유한 후원자를 막 그 사람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일종의 띄워준다 그러죠.
막 띄워주고 찬송하고 막, 예, 막 찬양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막 그 뭐랄까 사람들 앞에서 그 명예를 막 드높여주고 지식인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이들이 주는 돈, 물론 감사한 물질이고 사역에 꼭 필요한 돈이지만 이것을 받았을 시에 일어나게 되어질 일들, 그러니까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아, 바울도 그렇게 뭐 후원을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구나. 복음 전파는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더니 결국 바울도 어쩔 수 없구나.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의 어떤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순수함을 사람들이 뭐랄까요? 훼손될까봐 그것이.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것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세상의 이 어떤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의 순수성을 해치고 있지 않는지를 늘 고민했던 사람이고, 자신의 어떤 자유, 자신의 돈 씀씀이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까봐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그 능력을 드러내지 못할까봐 걱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복음을 가장 아름답게 순수하게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바울은 재정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 귀한 물질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복음의 순수성을 깰 수 있는 어떤 세상적인 기준, 편견,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내가 복음의 순수함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이나 시스템이 저희 믿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와 제 삶 속에서 세상의 계급 논리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더웠습니다. 그렇죠? 내일 비가 온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지키시고요. 영적인 건강도 잘 지키시고요. 오늘 열대야 가운데 편안한 잠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